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나훔서 우리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수르죠.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도 그 전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나훔서는 요나서 후속편이다. 요나서 뒤에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요나서 말씀과 나훔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같은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훔서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이 참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압제했던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멸망시키시는구나, 잘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나훔서라고 한다면,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왜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려고 하는가, 마지막까지 왜 기회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살피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닌 이방인,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싸고 도는가. 요나가 굉장히 그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외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서에서도 그렇고요, 나훔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좌우 약간 극단적인 모습들이 이 두 성경에 붙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기를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또 내가 가진 믿음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도 그게 옳은 것으로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죠. 어떨 때에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는가, 아니야 믿어야지, 성경에 계신다니까 믿어야지 라고만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 때때로 나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저런 상황들을 연결시키셔서 이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어떻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히려 더 힘든 문제들이 나에게 더 찾아오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가?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연회를 가면서 여러분들 아마 라스베가스 가시는 길에 보실 거예요. 그 풍력 발전소가 많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바람개비 같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아마 지나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큰 풍력 발전소들이 다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웅장함에 거기에 시선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죠. 왜 거기에 풍력 발전소가 있을까요? 당연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설치를 해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눈여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풍력 발전소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놓여져 있는데 그 수백 개의 풍력 발전소가 다 돌던가요? 그 날개가 다 돌아가고 있던가요? 아닐 거예요. 많은 날개들은 돌고 있지만 몇몇 날개들은 돌고 있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들은 금방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나의 인생의 날개는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날개를 좀처럼 돌려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소망과 기도를 응답하시지를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날개가 돌지 않을 때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풍력 발전소를 보았을 때 어떠한 날개들은 지금 돌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날개들은 굉장히 세차게 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나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의 날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와 순간들은 각자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날개가 열심히 돌고 있을 때 누군가의 날개는 멈춰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누군가의 날개가 열심히 돌고 있을 때 내 날개는 멈춰 있는 것처럼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시기와 때가 다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점점점 더 커지는 과정 속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내 삶이 정체된 것 같고 내 삶이 멈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 온 나라 사람들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저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 사람 요나를 택하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해준다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과 소망은 들어주지 않고 저 악한 사람들과만 함께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기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결국에 그 니느웨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고 악으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고 다시 악으로 돌아갔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심판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지만 결국 때가 흐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이 차게 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 결국 심판의 때와 심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더라라는 것을 이 요나서와 나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 그렇게 하나씩 한 절씩 보기가 쉬운 말씀들은 아닐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나오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서 너는 니느웨를 얘기하죠.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괴하는 자는 이제 아수르 다음으로 큰 세력을 이루는 이제 바벨론 그리고 메대 연합군이 이제 파괴하는 자로 표현되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내용의 말씀이 쭉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그 큰 권세였던 아수르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못살게 구는 그러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 큰 권세의 아수르도 결국 다 티끌로 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이와 같이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이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 바벨론 아수르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큰 권세가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 큰 권력 앞에서, 권세 앞에서 우리가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강대국이면 그 나라에 맞추어 살아야지, 어떻게 여기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나 시대에 순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와 대적하여 싸워보기를 원하였지만 그 세력이 너무나 커서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은,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하여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역사하실지 그 뒤로 미루어서 역사하실지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도처럼 역사하실지 내 기도와 반대로 되는 모습으로 역사하실지도 하나님의 소관이다. 요나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서와 나훔서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또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 힘을 허락하여 주는 말씀들이 요나서와 나훔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아이들과 저녁에 자기 전에 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손해보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죠. 또 참아야 되는 일들,
스스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일들, 비참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왕, 하나님께 크게 쓰인 왕,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존경받을 만큼의 거룩한 모습 혹은 화려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많은 경우에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 인내한 것을 속으로 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풀어내요. 그리고 자신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풀어내며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지만 다윗은 3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절호의 찬스에서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바라보았고, 그것을 어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선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큰 존재인 앗수르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께 나의 눈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한숨 나고 답답한 순간이 찾아오지만 문제에만 묶여있는 우리가 아닌 문제에 넘어서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를 주 앞으로 품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러 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때와 하나님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때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 마음 때문에, 내 여건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을 때가 많음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도 부족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나훔서 말씀과 요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경험할 때 그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